찬송가 282장입니다. 찬송가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난리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 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 리 없으니 내 의식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는 은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통치하던 때에 이스라엘 땅에 연이어서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회복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아주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기에 이러한 말씀에 믿음의 성도들은 귀를 기울여 듣고 또 그것을 잘 실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왕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연속적으로 3년의 기근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기후는 아주 비가 드문 땅입니다. 이런 땅에 3년 연속 기근이 임했다는 것은 왕으로서 또 민족적으로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고통과 기근으로 인하여 줄이게 되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문제를 만날 때에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동서분 분주하면서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이룰 때에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응답도 많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다. 사울과 그의 집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하여 지금 다윗 왕 시대에 연속해서 3년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500년 전에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기브온 가나안 땅 7족속과 전쟁 치를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줄 알고 변장해서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변장해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를 우리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의 변장한 모습에 속아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에 나무를 베고 또 물을 기르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은 기본 가나안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은 아모리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에,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주기로 약속했기에 이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켜왔습니다. 사사들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것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에 대해서 학살을 명령했고 그들을 죽임을 통하여 기브온 사람을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 답을 제시해라.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문제는 사울 왕가와 우리의 사이 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이 제2의 문제를 속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할 때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고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줄 만큼 용서하겠다는 것.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자,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이 원한의 문제, 억울함에 피를 흘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왕께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의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동족이 억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멸종의 위기에 놓였다가 우리가 지금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은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의 자손 중에 남은 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의 영토에서 그들을 목매어 달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나 또 어떤 이 세상의 악한 법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 그 핏값은 그 땅 백성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세월호 사건이나 또 삼풍백화점 사건, 또 헐리데이 사건 157명, 또 300여 명, 이런 탐욕과 이런 미신적이고 이 거짓된 이런 문화들에 의해서 이 땅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은 것, 하나님 백성들이 이걸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 이런 문제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저출산을 위해 고통당하고 있지만 낙태는 더 많은 아이들이 정말 생명이 빛을 보지 못하고 3배 정도 이상이 낙태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동성애, 이게 천성적이라고요? 동성애를 행해서 이 성적인 문제가 더 악화되고 더 나빠지고 이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마음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아빠가 남자 사이에 있고 여자와 여자 사이에 있으니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입니까? 여러분? 이런 동성애로 인한 생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국가가 다 의료보험으로 그걸 보상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패역함, 역행하고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이런 죄들이 이 땅에 빈번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 땅에 이런 불의와 무고함과 탐욕과 이런 성적인 악함을 통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이 죄에 빠져들고 인생과 그 영혼을 망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생까지 마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의 인권의 문제, 기근으로 인하여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런 문제, 독재자의 그 억압 속에 눌려 신앙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며칠 전에만 해도 5명이 지하에서 예배 들어가 발각되어서
붙잡혀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이 땅에 공의가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생명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이런 불의함과 악함과 우상숭배와 타락함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파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리더로 또 한 가정의 부모로서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넘겨달라는 겁니다. 죄는 아버지가 지은 겁니다. 할아버지가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그 자손들이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부모 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망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의 목까지 우리에게 달려져 있고 이 시대와 이 민족의 문제가 우리의 몫에 달려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같지만 그 죄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 죄는 사슬과 같은 겁니다. 물질의 사슬에 우상의 그 포로되어 보십시오. 육체의 욕망에 포로되어 음란의 도박의 마약의 이런 동성에 포로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을 지워오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거룩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다 들어준다. 그러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가 너에게 내어줄 수 없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첩 리스바의 2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의 5명의 아들을 목매어 죽이게 됩니다. 자식이 무고하게 그 아버지에 의해서 죽을 때에 그 어머니의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이 리스바는 2 아들이 그 목매어 죽임을 당한 그 자리를 밤에도 낮에도 지키고 있습니다. 주야로 짐승이나 새들이 자기 아들의 시체를 쪼 먹지 못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언제부터? 곡식 빼는 때부터, 보리 추수 때부터 비 올 때까지. 보리 베는 시기를 사월로 봅니다. 비 올 때의 시기를 우기로 10월로 봅니다. 그렇다면 6개월 동안 이 리스바라는 어머니가 2 아들의 시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이 다윗의 귀에 들리자 다윗이 그 또한 또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참에 요나단의 시체, 사울왕의 시체, 그리고 이 7명의 시체가 6개월이 지나니 뼈만 남아 있습니다. 그 뼈를 거두다가 키스의 그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묘 곁에 장사 지내주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사야 59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3년 동안 기근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 후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가장 싫어해야 됩니다. 정말 이브리스 기사처럼 죄와 싸우되 펴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구습, 옛사람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불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울어도 눈물로서 주의 은혜 갚을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악한 말을 내뱉고 행동하고 역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게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게 원합니다. 서거져가는 구습을 쫓아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무책임함으로 인하여 이 땅의 기근과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도록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동성화가 뽑아되는 일을 막아주시옵소서. 이런 악행이 이 땅을 폐역으로 파멸로 몰아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낙태법이 하나님 그 철회되기 원합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잉태하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약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술 취함과 음란과 자살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이주민들, 외국 노동자들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공의로 그들에게 변호해주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히 여기 받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웠든지 이 땅과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도 땅에도 이 음란, 도박, 마약, 자살 떠나가게 하시고 우상숭배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탄에 매였던 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죄, 우리 부모가 잘못했던 죄, 내가 잘못했던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 그 후에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러 가셨던 그 응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